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말세의 현상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세의 현상들. 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듣고 말세는 정말 다가왔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또 한 번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말세의 진상과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사실, 그리고 이단들의 성격과 이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께서는 고통의 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 자, 이 말세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하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말세는 어렵고 괴로운 때로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거니와 그 이유는 모든 제약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조화와 무질서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즉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말세가 임박할수록 이러한 고통이 더 한층 강렬하게 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세의 특징이었다면 이 말세의 제약성을 이 사도 바울께서는 19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9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제약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스스로에게 짓는 죄로 모든 악의 근거입니다. 악의 근거이면서 또한 뿌리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제약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곧 불신앙과 외식으로 이 개인적인 죄와 대인 관계에 있어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세의 제약의 특징과 타락상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악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제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구절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고슴도치를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이 고슴도치가 그 몸처럼 이렇게 몸을 공처럼 굴리게 되는데 공처럼 굴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상처를 입히게 하죠. 자, 이 말세에는 사람들을 그리고 뭐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참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4절에 언급된 이 바리새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돈을 하나의 생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탐욕을 품는 자들은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그런 자는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돈의 굴레에 매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눈이 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우리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것으로 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한다. 자,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그리고 영적 타락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자긍한다는 말은 뽐을 내면서, 뽐낸다고 그러죠, 우리. 예? 여러분, 뽐내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뽐을 잘 내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자긍하는 사람은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뽐내는 사람. 자, 뽐을 내면서 뛰어다니고 공연한 거치대를 하면서 자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말세일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시골에서 효과가 없는 약을 선전하면서 과장하여 자랑하는 이 돌팔이들에게 적용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만. 여러분, 이 말세에는 교만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나치게 가장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한마디로 건방지고 오만한 자입니다. 건방지고 오만한 자 만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주 기분 나쁘죠. 집가진 게 뭔데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냐 하면서 아주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해방하는 자들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신성 모독을 뜻하는데, 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무시하고 이 모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자 많죠, 우리의 이웃에. 자, 다음으로 말세에는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 이 말은 부모에게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자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부모들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모에게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도, 나를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우리가 세상에 이 정말 은혜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이 말세에는 모두가 그런 것에 치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자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부모를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감사의 표지를 않는 자들인데,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 대상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죠. 부도덕한 행위.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한다. 말세의 실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실상인데, 이처럼 이 말세를 사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 가운데 그런 빠지게 될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가족도 사랑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원통함이란 어떤 계약 때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떠한 평화 상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적개심과 앙심이 깊고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정을 지닌 자들은 서로 참수하는 것 역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자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서 이 경멸과 비밀의 말을 쏟아냅니다. 비난의 말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많이 비난을 하죠. 자, 이러한 행위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또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고 합니다. 특징이, 말세의 특징 중에 저는 사람들이 사납게 된다는 것이요. 예? 자, 우리는 사나우면 안 됩니다. 사나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자, 원초적인 욕망을,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자,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능력 밖의 사람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 또한 절제하지 못한 것에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자, 날렵하고 거칠고 야수적인 그런 자들이 대해서는 우리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자들 역시 선한 것을 좋아할 수가 없겠지요. 단순히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런 선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말세에는 또한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다고 말을 합니다.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다. 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6장 16절과 이 사도행전에서 자, 이 말은 사용된 단어인데 누가복음의 이 경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자로 소개가 되죠. 자,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배반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 우리 이런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자고하다는 말이 나오죠. 자고하다는 말. 자,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흐름의 주체는 바로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성도와 어우러져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못된 사람들, 말세에 일어날 그런 현상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이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말세를 알리는 사회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우리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19가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9가지 성향을 띠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말세요 성도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혹은 이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소식들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소문으로 접할 때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냐는 말입니다. 자,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남 이야기처럼 우리가 흘려보내지는 않느냐는 그런 말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은 느슨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현상입니다. 자, 우리들은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역사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됩니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불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회 현상에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인 가진 전문가로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시와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너희들이 주님이 가까이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힘써 감당을 함으로써 이 말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이 말세의 때를 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중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교회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그 거짓된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도 또 신앙의 지식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지만은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중에는 이단들이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침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대화해보면 대부분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니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 말세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아주 명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충분하죠. 자, 그것은 바로 이런 자들의 교훈과 행동을 따라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매주 교회를 찾고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서 가락에 맞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이가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이 행위로 진리에 이른 것처럼 남에게 가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리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이르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속해짐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력합니다. 자, 모양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진실됨이 없는 인간의 행위는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짓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 또한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 자, 이 교훈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같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나눠보니 전혀 신앙심이 없고 내가 이 사람과 날마다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된다면 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 못하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저는 이 땅끝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한 7년, 이 자리에서 한 7년 가깝게 됐습니다. 7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고 또 떠나고 왔는데 떠난 모든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돌이 신앙생활. 몇 사람을 보는데 그들은 정말 우리 이 땅끝교회에서 정말 같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했다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신앙에 자리 잡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초보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방황.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자, 이런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순수한 신앙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일삼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므로 이런 자들은 제약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 제약에 무리들도록 그들을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인정은 메마르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상관이 없으면 앞집에 강도가 들어도 뒷집에 불이 나도 그리고 길에 사람이 죽어가도 이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회를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이라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음란과 태폐, 이 향락 문화가 번창하는 이 쾌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고, 또 이 같은 것들은 교회까지 흘러와서 성도들의 경건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노아와 같이, 그리고 롯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저는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 강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 영화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를 보았더니 이 셈 족속과 가인의 족속, 그러니까 셋 족속 있죠. 셋.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낳는데, 이 셋에서 나온 이 족속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한 반면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영화를 상영한 건데, 그 영화를 보여주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런 시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시기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 이 땅끝 기회를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왜? 저는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덜 가르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는 가득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에게 할마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화로도 상영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분을 섬기면서 좀 경건한 삶을 살아,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저는 말을 감히 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세의 현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라.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돌아서자. 어떤 자들에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많은 19가지를 가진 자들, 예? 예, 못된 자 19가지를 우리 한번 얼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단들을 많이 봐도 거짓 것들이 난무해도 정말 악이 선한 것을 삼켜버린다 해도 주님께 감사해. 야, 저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졌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시대가 악하고 그냥 말세다 하지만은 이 말세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세의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악한 자들 19가지 성향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라. 우리 또 한 번 외쳐봅니다. 돌아서라. 네. 자, 여러분 모두에게 꼭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